있습니다. 우리가 발명한 그러면 에디슨이죠. 에디슨. 축음기, 영사기, 전구, 1300여 개를 그가 발명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끝났으면 참 좋았었는데, 기록을 보면 그의 말년에는 특유의 그 고집으로 인해서 이거 아깝게 나요. 차라리 지금 더 울리니까. 이러면 제가 집중을 못해요. 아까 거 그대로. 나중에 바꿉시다. 그 특유의 외고집으로 인해서 고집을 실패를 거듭하다가 그가 세상을 뜨고 말았다 이렇기를 해요. 그가 축음기를 발명을 했기 때문에 축음기에 대한 그 애착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시대는 바뀌어요. 이제 라디오 시대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그래서 자녀들도 아빠 바꿔야 돼요, 아버지 바꿔야 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할 때 그 축음기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치니까 버티고 라디오로 갔다가 축음기로 돌아올 거야 이러다가 이제 70 이제 후반대에 들어서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라디오 제조에 나섰다가 그때 당시 $200만 천문학적인 숫자를, 그 돈을, 손해를 보고 공장문을 닫습니다. 80세에 고무성분을 추출한다고, 그래서 안 지나서나 자나깨나 고무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가 이제 고무를 추출을 하긴 하는데 천연 고무에 그냥 밀려서 노년에 제대로 풀리는 일이 없이 눈을 감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특유의 외고집이 그를 망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11지파가 그 베냐민 지파의 외고집, 아니 똥고집으로 인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지난주 말씀처럼 레인이 이제는 기브아에 이렇게 거하려고 갔다가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저 레이 사람하고 동성연애를 하겠다. 그런데 이 레인이 자기가 살겠다고 첩을 내주죠. 밤새 첩이 농락당했고, 그 밤새 농락당한 첩이 그 유숙했던 그 노인의 집에 문고리를 잡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얼마나 레이 사람이 화가 났던지 그 첩의 시신을 이제 싣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유는 다 이거 보고 분개하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한번 타락하기 시작하면은요, 자신 눈에 들보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남의 눈에 티끌만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한 일만 생각하고 그 속에 복수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다 아멘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엎드려야 자신이 다스려지고 엎드려야 자신의 허물이 발견되어질 텐데, 그래야 비로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레인에게서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여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하튼 레인의 첩의 죽음으로 인해서 11지파가 모였습니다. 어느 정도가 모였는가?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기드온 때 몇 명이 모인 게 맥시멈이었어요? 3만 명 모였어요.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는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3만 명이 모였는데요, 세상에 이 레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40만 명이 모였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란 말입니다. 온 지파가 모여 그 레이 사람에게 일의 대략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11지파가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베냐민 지파를 멸하기까지는 고향에 돌아가지도 말자고 결의하고 그들과 싸우겠다고 나서요. 그게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래도 싸우기 전에
이 11지파가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된 싸움을 하자. 이게 베냐민 문제냐 기브아 문제지. 그래서 그 죄가 이 이스라엘에 만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기브아 불량배들에게 우리가 죄를 묻자, 그들만 심판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목적이 선해요? 되게 선해요? 아니, 답이 하나잖아요. 목적이 선해요? 되게 선해요? 예, 목적이 되게 선하죠. 이스라엘 안에서 악을 제거하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베냐민, 똥꼬집이라 그랬죠? 거절합니다. 오히려 강간 살인을 저지른 그 악한 불량배들을 보호하겠다고 전쟁을 택하는 겁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15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서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이 모인다고 모인 게 2만 6천 명이 모이고 기브아 사람 700명이 모였습니다. 자신의 지파를 이해하고 보호하려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자, 트로이 전쟁, 그리스 신화에 보면 트로이 전쟁이 나오죠. 왜 이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 트로이의 왕자 그 파리스가 그 스파르타의 왕 그 메넬라우스의 아내를 취해요. 그러니까 메넬라우스가 자기 형과 연합군과 함께 이 일은 용납될 수가 없다. 그래서 쳐들어와요. 이때 그 파리스가 나 몰랐다. 그저 신이 점지해 준 여인인 줄 알고 나 그저 이 여인을 취한 거지? 나 이거 진짜 몰랐다. 잘못을 시인했으면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세상에 이 파리스의 그 형 헥토르도 그 동생을 보호하고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 일어나도 될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서 그놈의 고집이 자기 동생 이해하고 보호하려고 하다가 그 트로이가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에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역사라네요. 신화에서 보는 거죠. 이해를 할 수 있다 하여 옳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 때문에 생긴 아주 취약한 죄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처리하는 일이 결국 지파 간의 전쟁으로 번지게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의 기준을 명심하지 않고 자기들의 소견, 자기들의 기준에 옳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 지파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기준은 거기에 두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란 말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냐민 지파가 죄와의 싸움의 문제를 고집 때문에, 그놈의 똥고집 때문에 지파 간의 전쟁으로 끌고 간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싸움이 본질은 잃어버리고 편싸움으로 되곤 하더란 말입니다. 정치에도 보면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그래서 좀 저 말은 좀 들어줘도 될 것 같은데 무조건 반대를 해요. 이제 자기들이 아무리 강해도 좀 저거는 좀 들어주고 좀 이렇게 좀 협력해주고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당의 논리와는 부합하다고 완전히 고집 완전히 똥고집들을 부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많을까요? 되게 많을까요? 분명히 그 안에는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싸울 때도 그러는 거예요.
서로 어떤 문제가 있어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에 다른 사람들이 합세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문제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편에 대한 것으로 변질이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라 자신이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그래서 아이고 정이 있지, 내가 그 사람을 안 게 몇 년인데 내가 어떻게 반대편 사람 편을 들 수 있겠어, 아이고 저 사람이 잘못하긴 잘못했어도 내가 어떻게 반대편 내가 편을 들겠어, 에이 그러니까 나 그냥 빠져버릴래, 나 그냥 이 상태에서는 중립에 있어 버릴래.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죠.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정말 고상하고 정말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진리 편에 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찬양을 해도 주의 진리 위에 하늘 높이 쳐들고, 그렇죠?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를 하늘 높이 쳐들고 나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느 편의 입장을 말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으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일 때 베냐민처럼 인간적이면 그 사람은 인간적인 사람이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결정적일 때 인간적이면 그 사람은 인간적인 사람이다. 결정적일 때 인간적이면 죄송하지만 난 하나님의 사람은 맞긴 맞는데 이것만큼은 안 되겠어요. 나 저 사람하고 너무 친하고 저 사람하고 관계 깨뜨리고 싶지도 않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게 너무 많고 그래서 도저히 저는 진리편에 설 수가 없겠네요. 결정적일 때 인간적이면 그 사람은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어 계시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잘 살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처럼 결코 여러분들의 싸움이 편싸움이 돼서는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체면 싸움이 아니라, 똥꼬집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진리의 싸움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안에 죄가 만연해서는 안 되기 11지파가 똘똘 뭉쳐서 이제 베냐민 지파 경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그 기브와 그들만 심판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이 봐도 그 11지파가 정말 움직여지는 게 선하고 거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를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오를 때 더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를 때 더 조심해야 된다. 분명히 그들의 싸움은 너무너무 옳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이어가면서 그들은 많은 문제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 오름이 바른 오름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옳은 전쟁을 하는데 그들이 전쟁에서 2번이나 대패를 하게 됩니다. 먼저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자, 몇 명이 지금 11지파가 죽은 거예요? 22,000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전력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졌지만 그들이 또 용기를 내서 전열을 가다듬고 또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패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자, 11지파가 몇 만이 모였다 그랬죠? 40만이 모였다 그랬어요. 자, 베냐민 지파는 몇 만이라 그랬어요? 26,700
700명이었습니다. 26,000, 기브아 플러스 700이니까 26,700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패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이들이 계속해서 피하는 것입니까?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오름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거는 전쟁을 하는 게 마땅해. 이 옳은 전쟁은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어. 이 전쟁은 그저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살피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더란 말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군사를 모집했어요. 40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을 뽑아서 이제 그 베냐민을 또 살피게 하고 또 군량미를 이렇게 모으게 할 때 제비를 뽑습니다. 그때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우린과 둔빔을 사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보면 여기서 보세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는데 전쟁을 전제로 해서, 싸우는 걸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물어도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성숙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묻는 게 제대로 묻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전제로 하고 묻고 있어요. 사실 그들이 물었어야 되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전쟁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묻는 그러한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전쟁을 전제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단 말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는 알죠? 예. 다윗이 블레셋의 하기스 왕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기스 왕이 이스라엘을 치겠대요. 그래서 거기에 불려가요. 이제 동족하고 싸워야 되는 그 오점을 남길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벗어나긴 하는데, 이제 그가 블레셋에 어디에 거하냐면 시글락에 거하는, 그래서 자기가 거하는 땅으로 돌아왔더니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연기만 자욱하고 아말렉이 와서 아내들과 자녀들을 싹 다 잡아간 거예요. 재산들을 싹 다 약탈해 간 거예요. 세상에. 이 정도면 만약에 우리 최면희 집사님, 체면 차리지 말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최면희 집사님이 체면 차리면 곤란해집니다. 이제 부인 집사님이 누구한테 납치를 당했는데, 다행히 납치당한 장소도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집사님은? 차로 뛰들어가요? 바로? 그 작정하고 바로 그냥 차로 그냥 밀어붙여요? 작전을 짜갖고. 어떤 작전을요? 무슨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입니까? 그 해병대를 잡겠다고요? 여러분, 사실 저 모습이 어떻게 보면 남편으로서 당연한 모습이죠. 저런 남자를 뒀다 그러면 듬직해요, 듬직해요? 듬직하죠. 조정현 집사님 고개를 들고 여기를 봐요. 부인이 납치를 당했어요. 집사님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신고해요? 내가 그랬잖아요. 장소도 안다고! 그런데도 신고하겠다. 경찰의 도움을. 저분은 굉장히 현명한 분이네요. 굉장히 현명한 분이네요. 경찰의 도움을 받겠다. 여기서 사실 다윗이 이거 하나님 앞에 물어볼 일이 아닌 거잖아요. 아내, 자식들이 싹 다 잡혀갔단 말입니다. 무조건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돌아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다윗은 늘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늘 묻고 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 일이 불리하건 그 일이 유리하건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 사람 셋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지금 안 싸웠으면 하는 전쟁이에요. 벌써 부하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때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은 가지마 이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물은 거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니까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늘 다윗은 이렇게 묻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도 장인된 그 사울 왕이 죽이려고 작정하고 쫓아다니니까 나 이러다간 죽겠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갈 때는 하나님께 묻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에 가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자기 소견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랬다가 아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동족을 치러 올라가야 되는, 그래서 그의 평생의 왕이 돼도 그 평생 따라다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겨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모면하긴 했어도 자기 땅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 묻고 살지 않은 1년 4개월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괴로워서 그 다윗과 600명의 군사가 다 울었어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우는 것이 그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부하들이 이거 다 저 다윗 때문이야, 그래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해졌다. 아주 그런 위기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진행한 결과가 비참했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다윗이기에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11지파도 두 번의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22,000, 그 다음에 18,000, 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이 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성소를 찾아가서 울며, 성소를 찾아가서 금식하며, 성소를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 더 자세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묻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예, 두 번의 실패를 겪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여러분 무슨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건 언제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싸우기 전에 물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4만 명을 잃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먼저 묻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두 번의 실패 끝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됐고, 그래서 성공의 길을 달려가게 되는 것. 그래서 두 번의 실패 끝에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면 실패도 그들에게 정말 큰 교훈으로 남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후에 그들은 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를 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다고 씨를 말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도 몇 명이 죽냐 하면 46절로 47절에 보면 2만 5천 명이 죽어요. 그리고 600명은 숨어들어요. 1100명은 어디 갔냐? 전쟁이 일어나면 실종자가 많아요, 되게 많아요? 많아요, 되게 많아요. 1100명은 어떻게 됐는지 역사의 기록에 남지 않을 정도로 실종자도 많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전쟁을 그들이 치르게 됐단 말입니다.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옳은 거야, 이거 무조건 확실한 거야,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맞습니다.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칙을 준수하다가 결국 이 11지파처럼 더 문제를 일으키곤 한단 말입니다. 자신은 원칙을 준수했지만 그가 보지 못한 또 다른 원칙도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본 원칙만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여 그 길만 고집부리다가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잃곤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따라합시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계속 방향을 조종하고 계속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계속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시작했던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하지만 그게 끝까지 옳은 길이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11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옳다고 생각해서 혹시 여러분 더 잘못된 길을 가신 적은 없는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오라도 더 조심하시고 계속 엎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그래야 잘못된 전쟁으로 빠지지 않고 계속 선한 전쟁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베냐민 자손들도 이상할 정도로 고집을 부리죠. 누가 봐도 기브아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쿨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아, 잘못됐네요. 우리가 그들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면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맞서 싸우더란 말입니다. 15대 1이 훨씬 넘는 그 이스라엘 연합군과 그들이 싸우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망할 고집이더란 말입니다. 한 번은 박종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서울 시내 아주 번화가에 있는 교회에 집회를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가다가 그 교회 게시판을 보게 됐는데 얼마나 오래전에 만들어 놓았는지 나무가 더 썩어가지고 막 바실바실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말을 했대요. 목사님, 이거 몇 푼이나 든다고, 요새 좋은 것들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데 좀 예쁘장하게 좀 다시 잘 만들어서 10mm 아니면 15mm 이상의 그 유리 이렇게 딱 씌우고 거기에 설교, 주일 설교 제목 넣어놓고 그리고 막 교회 선한 그 일들 여기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아니 왜 이걸 안 바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슴을 치며, 목사님 왜 저라고 눈이 없겠습니까? 저도 이 게시판 보고 마음이 아파서 저 게시판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 게시판이 너무 낡아서 제 마음이 불편해서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500만 원 헌금할 테니까 목사님 저거 바꾸시죠. 목사님이 의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래서 이제 견적을 내보니까 500만 원이면 충분히 게시판을 고치고도 바꾸고도 남겠더래요. 그런데 30년 전에 건사 취임을 하면서 그 게시판을
기증하신 권사님이 떠올라서 이제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저 아무개 목사입니다. 아유, 평안하시죠, 권사님? 평안하디. 근데 어쩐 일로? 예, 권사님, 30년 전에 권사님이 게시판을 기증하셔서 지금까지 잘 썼는데 그 게시판이 너무 낡아서 이제 바삭바삭 계속 부서지거든요. 마침 어떤 집사님이 500만 원도 헌금하고 그러셔서 바꾸려고 하는데 권사님 좋으시지요? 그랬더니 권사님 말씀이 이거였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됩니다. 내 눈에 뭐가 들어가기 전에 안 됩니다?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게시판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박종수 목사님이 좋은 방법이 있긴 한데 기도해야 돼. 아유, 당연히 교회가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목사님 어떤 기도를 하면 됩니까? 알려줘? 알려주세요. 그래, 알려줄게.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예, 하나님, 저 권사님 눈에 흙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권사님 눈에 뭐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흙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왜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안 부려도 될 고집인데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실 일이 아닐 텐데 쓸데없이 자존심 세우고 쓸데없이 똥꼬집 피우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런 거예요. 11지파가 흥분을 했어요. 베냐민은 똥꼬집을 부려요. 그래서 흥분과 똥꼬집이 충돌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지파의 뿌리가 뽑히다시피 하는 비극이 일어나 버린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도 때로는 이상할 정도로 흥분해요.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지 할 정도로 흥분해요.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지? 이상할 정도로 똥꼬집을 피우는 그러한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절대 유익하지 않단 말입니다. 제가 이 밴드를 보면서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제발 밴드에다가 형님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교회를 가장 무너뜨리는 게 아주 몇 사람 똘똘 뭉쳐서 형님 동생 하는 그러한 조직들이 있으면 그런 교회는 설 수가 없다고. 근데 이상해요. 이게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런데도요, 똥꼬집을 피우는 거예요. 형님, 아우, 동생.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이미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교회는, 이런 형님 동생으로 똘똘 뭉쳐있는 교회는 더 이상 성장을 바라볼 수 없다. 분명히 나와 있으면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아무리 옳아도 그 똥꼬집은 꺾어야 되는 겁니까? 꺾어야 되는 겁니까? 꺾어야 돼요, 꺾어야 돼요. 꺾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내 나라를 고집스럽게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고민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장로님도 혹시 뭐 형님 동생하고 사세요? 그럼 직분을 떼버리세요. 오늘 떼드릴 거예요, 그냥 막. 안 그러죠? 장로님 안 그러시죠? 지금 준학평 장로님이 아니라 윤성기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안 그러죠? 혹시 송남주 집사님 그러나요? 좀 친해지면 형님 그러고, 조금 아니면 뭐 집사님 뭐 이러고 막 이런가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꺾을 때도 된 거예요. 아니라면, 그 모습 보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면 꺾을 땐 꺾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박상찬 장로님? 우리 교회 혹시 두목 되시나요? 모든 분들이 다 형님 그럽니까? 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꼭 아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나친 고집이 아닌가, 이쯤에서는 반드시 한번 살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모세가 흥분을 하죠. 반석을 한 번 치라고 하셨는데 2번 쳐버려요. 그 결과 모세는 어디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한 일 가운데서 지나치게 흥분한 일이 있거나 지나치게 안 꺾고 고집 부리는 일, 그래서 성령께서 신호를 계속 주셔도 받지 못하는 아주 무감각한 그러한 상태가 됐다면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베냐민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했으면 딱 좋았을 거예요. 어찌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아이고 부끄럽고 죄송하네요. 우리가 그들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말씀에 따라 처단을 해 주십시오. 혹시 허락하신다면 그 악을 우리가 뿌리 뽑아도 되겠습니까? 이런 일에 변명이나 이런 일에 옹호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동원해서 싸우러 나왔단 말입니다. 베냐민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따라합시다. 오기 때문에 그랬다. 뭐 때문에 그랬다? 오기, 그놈의 오기. 이놈들 봐라. 말로 해도 될 걸 아주 숫자 40만을 모아갖고 우리 길을 죽이려고 그래? 한번 해보자. 여러분, 오기 부려서, 고집 부려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놈의 자존심, 그놈의 체면, 오기 부리다가 동족들의 손에 의해 씨가 마를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잘못된 동료의식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제일 큰 이유예요. 우리와 같은 지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끼리 똘똘똘똘 패거리로 뭉치죠. 그러면서 일진이라고 하죠. 이것을 그들 나름대로 깽의식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들은 의리라고 해요. 그런데 누가 봐도 그것은 잘못된 의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베냐민에게서 나타난 거란 말입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도 이런 현상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혈연지연 학연으로 똘똘 뭉쳐요.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와 같은 지역 사람인가 아닌가, 그가 우리와 같은 학교를 나왔나 안 나왔나 이걸 따지는 거란 말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기준을 초입주하게 지켜내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도 보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교회가 더 심한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바르게 처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고집을 버리게 하옵소서. 흥분을 버리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사람 앞에 고집 부리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못된 전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진리가 아닌 편으로 나누어 잘못된 전쟁을 하는 것과, 그리하여 그들은 하지 말아야 할 싸움을 이어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나름 싸울 때는 다 정당하기 때문에 싸운단 말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잘못된 싸움이 정말 많고, 또 싸우다 보면 이 11지파처럼 잘못된 싸움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싸움에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따르기 위한 선한 싸움, 진리의 싸움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